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은 꼭꼭 씹어먹는 구약 통독 마지막 강의 날입니다. 15주 동안 구약 통독 하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중간에 빠진 부분과 또 밀린 부분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요. 다음 주 한 주간 보강 기간이 있으니까 그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구약 통독 모두 완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8개의 소선지서를 함께 살펴보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표를 먼저 보시면요. 소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기와 지역들이 있는데 소선지서는 시대별로 연차별로 구성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표를 살펴보시고 저의 강의를 따라와 주시면 통독하시면서 내용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먼저 오바댜서입니다. 오바댜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남유다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바댜서는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책입니다. 1장 초반에는 에돔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고 그 후에는 에돔의 죄악 그리고 주의 날에 있을 만국 심판과 시온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바댜는 야곱과 에서의 긴장 관계 또 에돔의 교만과 그로 인한 멸망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입성할 때도 대적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이런 에돔의 교만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요르단에 있는 높은 바위의 요새 페트라를 방문하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요나서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이고요. 이름은 영적 순결을 상징하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적인 존재였지만 요나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설득하시는 이야기이고 선지자를 위한 선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는 니느웨의 멸망을 경고한 책인데요. 1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 2장은 요나가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이고요. 3장은 니느웨의 멸망을 예고하는 요나가 있고요. 4장은 하나님의 설득을 듣는 요나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나서에서는 동화 같은 기적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래서 요나서가 역사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설화로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조물과 자연세계 또 여러 사건들을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 곳곳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2장에는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에 대한 예표로 요나가 뱃속에 있었던 일을 언급하고 있죠. 이것은 요나가 설화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는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책인데요. 1장에서 3장은 남유다 왕국의 죄악에 대한 징벌의 내용이고요. 4장에서 5장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약속이고 6장에서 7장은 약속의 성취를 위한 회개의 촉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미가의 이름은 하나님과 같은 자가 누군가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한 선지자였다면 미가는 남유다의 죄악상을 고발한 선지자였습니다. 미가가 제시한 궁극적인 이 해결책은 메시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새로운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정의와 인자와 겸손한 행동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미가와 동시대에 사역했던 아모스가 공의를 강조하고 호세아가 인자를 강조하고 이사야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강조하는 것과 같은 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나훔입니다. 나훔의 이름은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훔은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한 책입니다. 요나서가 니느웨의 멸망을 경고한 책이라면 나훔은 니느웨의 임박한 멸망을 예언한 책입니다. 요나의 예언을 듣고 회개한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나훔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은 니느웨를 다시 심판하셨을까요? 네, 성경은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악인일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니느웨 사람들은 다시 죄악의 길로 돌아갔고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질문한 책인데요. 타락한 남유다를 그냥 두시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질문과 또 하나님의 대답, 악인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 그리고 선지자의 고백과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은 집요하게 하나님께 들러붙어서 질문한 선지자인데요. 그의 이름은 그래서 들러붙다, 껴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박국서를 통해 세상이 악하고 시대가 흉흉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가 라는 이러한 질문에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씀을 하박국서를 통해서 핵심 메시지로 주고 계십니다. 다음은 스바냐입니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숨기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스바냐는 남은 자들의 회복을 예언한 책입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그분의 백성이 어떻게 숨겨지고 그 고난을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신뢰하며 고난의 터널을 통과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바냐는 히스기야 왕의 현손으로 왕족이었는데요. 스바냐의 메시지를 통해 요시야 왕 기억하시죠? 요시야 왕은 종교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힘을 받았고 포로기 시대에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도 큰 소망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학개입니다. 학개는 성전 재건을 예언한 책인데요. 학개는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였고 성전 재건을 주도한 총독 수룹바벨을 도운 선지자입니다. 학개서는 성전 재건이라는 하나의 목표에 그 영적인 초점을 맞춘 예언서인데요. 동시대에 함께 사역했던 스가랴와 말라기는 도덕적인 문제와 예전적인 문제들도 함께 언급했지만 학개는 그런 언급은 전혀 없고 단 하나의 확실한 목표, 성전 재건에 대해서만 예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서는 성전 재건의 환상을 이야기한 책인데요. 성전 재건에 관한 10가지 환상과 금식 문제, 또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메시아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가랴는 에스겔처럼 제사장 출신이었고요.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입니다. 스가랴의 환상은 학개를 통해 성전 재건을 시작했던 유다 백성들에게 큰 격려의 메시지가 되었는데요. 스가랴서는 학개가 2장에 걸쳐 예언한 내용들을 14장에 걸쳐 예언한 확장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재건 성전에서의 예배를 비판한 책인데요. 말라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절망의 마침표를 찍고 메시아 시대의 희망을 예고하였는데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 신약의 첫 번째 선지자 세례 요한과 동일한 패턴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라기의 이름은 나의 사자라는 뜻인데요. 여호와께서 보내리라 약속하신 내 사자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예언이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재건 성전에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했고 말라기는 재건 성전의 예배의 타락을 고발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함으로써 이 세 권의 예언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과 신약의 처음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구약 39권은 모두 마무리가 되고요. 400년간의 신구약 중간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헬라의 압제와 영적인 침체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400년 중간기가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는데요. 다음 학기는 신약 통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학기에 구약 통독만 진행된다고 해서 그 범위가 조금 작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사실 양이 꽤나 많았습니다. 15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15주간의 통독 기간 동안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의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번 주까지 말라기서 완독하시고요. 다음 한 주간 동안 보강을 통해서 구약 통독 꼭 완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5주 동안 부족한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